그것이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손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의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달하고 다음 1월달 말까지는 우리 박민기 형제가 주일을 대신할 성가대 찬양 주일을 할 겁니다. 김범철 집사님 갑자기 슬픔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말라기서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법대로 아기 예수를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갑니다. 긴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건 아기 예수와 함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갔던 누가복음 2장 기록에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갖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복음 2장엔 시므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 소개 내용이 오늘 우리의 이 절기하고 딱 맞습니다. 성경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평생을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우린 지금 기다림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평생 동안을 이스라엘을 받을 위로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면 하나님과 관계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다, 율리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의 평소에 그 삶과 그 사람의 행동 거지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기다림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이 삶의 모습, 의롭다, 경건하다. 지난주에 우리의 기다림이 좀 더 절실해져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지금처럼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맹맹하면 그 기다림의 결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조금 더 절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과연 좀 더 절실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기다림이 좀 더 절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절실해지기 위해 두 가지의 모습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의롭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좀 더 절실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공정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 앞에 정의로워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지금 다 설명하자면 성경 전체를 펼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10년에서 20년, 30년에서 40년, 50년 이상을 신앙생활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뭔지는 조금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좀 더 공정해지고 우리가 좀 더 정의로워지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그 요청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의롭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좀 더 절실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경건하다인데요. 시므온은 평생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경건함이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요청들이 좀 더 세밀하게 충족되어져 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경건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의 행동에 조금은 더 신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신중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사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다림이 좀 더 절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절실함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거지 속에서 좀 더 경건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절실함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복음 2장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아주 특별한 그 설명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사랑 이런 것도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람인데 성령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지시했냐면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평생을 성전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복되다. 전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계절에 이 시므온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은 이 평생의 성령의 지시에 대해서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메시아 아기 예수가 부모에 안겨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지켜가며 너 메시아를 보기 전엔 절대 죽지 못해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이 사람이 드디어 어느 날 그 성령의 지시에 따른 메시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삶의 현실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아기를 자기 팔로 안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나와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좀 아주 색달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 메시아 예수를 안고 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이 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누군가에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머릿돌이 되어서 세움을 받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군가는 넘어져서 멸망하게 하지만 누군가는 세움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날이 되기도 하겠구나.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올바르게 세워지는 날 되기도 하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린 그날은 일어서는 날입니까? 아니면 넘어지는 날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 4장입니다. 이미 말라기를 찾을 때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4장은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말라기, 이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이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을 지은 저자의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나의 사자, 어렵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뜻은 메신저입니다. 말을 전하는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의 이름으로만 이 이름이 알려졌을 뿐 다른 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말라기서 1장에서 4장까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부패한 제사장. 저는 요즘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백성. 우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된 안정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태로운데 모다들 다 잘 살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부패한 제사장, 신앙에 관심 없는 백성들, 거짓된 안정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도저히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백성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해 보이지만 거짓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400년 동안을 침묵해 버리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라기 메신저를 통해 마지막으로 전해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주제는 주의 날이 온다입니다. 주의 날이 온다. Es kommt ein Tag. 그의 날이 오고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실 때에 그날은 당신들에게 어떤 날이 될까라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날이 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용광로의 불길 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시는 그날,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불살라 버리는 날이 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겐 치료의 강선이 바라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 불이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낭념없이 태워버리는 날이 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외양간에서 털려난 송아지가 뛰노는 날과 같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침묵하셨더라도 400년을 침묵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했고 시므온은 그 날을 체험했어요. 우리도 여전히 올 것 같지 않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세상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요즘 그 영화가 나오는 걸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영화, 뭐 다른 종류의 영화도 있어요. 뭐 싸우고 이런 영화도 있지만 대충 영화들 나오는 거 보면 옛날에는 그 유시민 씨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과거의 사람들은 이 소설이나 책이 나오는 걸 보면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근데 요즘은 영화가 가장, 그래도 요즘 영화를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하나는 재난 영화고 또 하나는 공상과학 영화예요. 그래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난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인류의 멸망입니다. 지구의 파멸이죠. 재난 영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세요? 지금 하나하나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그 기후로 인한 재난 수없이 경험하고 듣고 있잖아요. 불의 고리들이 활성화돼서 지구 내부가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가
함부로 품어내는 프레온가스 때문에 지구 외부도 더워지기 시작해서 아마 제일 좋은 스토리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 살 어디를 찾는 것. 제일 나쁜 스토리는 그날이 지구 최후의 재앙의 날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상과학이에요.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만화를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화 같은 얘기다. 그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에 전화기 들고 다녀요, 지금. 그 공상과학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의학계에서 발표하는 한 가지 발표를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권위 있는 의학지에서 205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인류는 모든 암을 정복할 거래요. 그리고 암으로 인한 합병증 다 사라질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죠. 근데 이번 주에 참 재미난 기사 하나 있었죠. 미국의 아리조나에서 구글이 드디어 뭘 했어요? 운전자 없는 택시를 상용화했어요. 비록 지금은 위험 때문에 핸들은 안 잡고 운전자가 앉아있지만 운전자가 운전 안 해요. 공상과학은 로봇을 지나서 우리가 인류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AI, 로봇과 인간의 중간쯤 되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의 창조주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암과 그 암에 대한 합병증이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죽을 사고의 모든 확률들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을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요. 인간은 영원한 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노는 날, 그런 날이 우리의 미래일까요? 좀 가까이 이야기하면 한반도의 통일 가장 가까운 시절을 살아가죠. 그죠? 근데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일에 대해서 그날은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그야말로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륙의 동쪽 끝에서 대륙을 가로질러 유럽으로 진출하는 정말 기가 막힌 날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한반도의 미래,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날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날입니까? 크고 두려운 재앙의 날입니까? 아니면 풀려난 송아리가 뛰노는 것과 같은,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된 구원의 날입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에 의해 우리의 그날은 주님의 두렵고 떨리는 재앙의 날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뛰는 것과 같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 준비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재앙의 날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뛰는 날과 같은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내 삶이 신중해서 경건한 삶을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매듭을 질까라고 생각하다가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말씀만 읽어드려도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나머지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등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때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를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장수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의 등불의 기름은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의로우며 우리의 삶 속에 경건함으로 신중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우리의 그날은 재앙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